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의 세계에는 윤리가 아니고 신체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종교든지 간에 신체험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신을 체험하는 것을 무속인들은 신내림 받는다 그러는데 그 신내림 받는 것에서 더 많이 신을 받으면 그 신 많이 받은 사람들을 여러 신들을 짬뽕으로 억수로 많이 받으면 그걸 만신이라 그래요. 우리 말로 하면 기독교적 용어로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할까요? 자, 불교는 어떤 영적인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 성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도교 이런 데 신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주님의 임재라고 합니다. 그 임재를 안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과 동행한다, 또 주님과 동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 그런 임재를 넘어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하시는 것을 기독교 신학에서 이걸 정리를 안 해놨어요. 캐톨릭 교회에는 이걸 신학적으로 정리해놨습니다. 그걸 완덕이라고 그래요. 완덕. 그래서 개신교나 캐톨릭은 원래 같은 뿌리에서 출발했으니까 수도원 신학, 중세 수도원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을 완덕이라고 했습니다. 완덕에 이르는 길 하는데 그 완덕에 이르는 길과 부처, 불교에서 그 비구성들이 수도하는 것과 흐름이 비슷한 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캐톨릭 선임들하고 캐톨릭 신부님들하고 불교의 뭐 수도성들하고 교제가 그래 많습니다.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불교는 내려놓음이잖아요. 내려놓음을 통해서 성불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기독교는요.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것 또 그게 또 깊이 들어가면 내 인격과 내 욕심과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는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불교는 그 자기를 비우고 그 끝에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부처가 되는 것을, 내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을 그 사람들과 성불이라고 한다면 수도원 신학에서 중세 수도사들이 말하는 완덕은 뭐냐면요. 내가 정욕과 욕심과 회개할 거 회개하고
윤리적인 회개가 하고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자아, 내 인격, 내 욕심 이걸 내려놓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불교의 비움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비워지고 내려놓아지면 여기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내가 또 다른 부처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비워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히 임해서 나는 죽고 누구로 산다? 예수로 산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완덕이에요. 자, 이건 개신교 신학에서는 따로 정리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제 성령 운동을 하고 이런 영성 체험들을 하면서 가끔씩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영광. 근데 일상의 임재를 넘어서는 영광의 임재. 내 자신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마치 캐톨릭의 완덕과 비슷한 그런 영광의 임재. 그거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영광의 임재.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경험합니다. 참으로 너희 중에 이르노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무엇을 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천국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중생 거듭남도 경험했고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하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과 모든 일들을 동행하면서 3년을 지금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볼 거 다 보고 본인이 경험하고 그래서 일상의 임재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할 때 그 일상의 임재를 넘어서는 또 다른 지금 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죽고 난 뒤엔 다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뒤엔 다 봅니다. 죽기 전에 본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본다는. 죽기 전에 보는 게 뭐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했어요. 그리고는 기도하실 때 무엇이 변화되며 용모가 변화되며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아우라가 예수님이 그 아우라가 확 일어나는 뒤에 뭐 이렇게 붉은 것도 원형들이 돌고 옷도 막 반짝반짝 휘어져서 그래 눈부시게 휘어지는 광채가 나고 그런 용모도 변화되고 이때 뭐도 변화되느냐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고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 대한민국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죽음의 숨이 넘어가기 전에 영혼이 육체에서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면서 자기가 갈 천국을 미리 다 보고 와서 간증할 때 그때 마치 오늘 이 본문에와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대봉교회를 담임하시고 그리고 총회장을 하셨던 박맹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은퇴하시고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당뇨가 심해서 다리를 못 쓰고 이제 곧 돌아가신다 하는데 다리를 못 쓰시고 돌아가신다 하는데 이분이 천국 갔다 온 겁니다. 천국을 가서 영광을 보고 선당을 가서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보고 와서는 깜짝 자기가 천국 가서 살 집을 보여주는데 계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오셔서 이 마지막 설교를 은퇴하시고 설교를 안 하셨는데 주일날 양해를 걷고는 강단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리를 쓰지 못하니까 바닥에다가 거의 눕다시피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마지막 간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을 가보니까 내 집이 계집밖에 안 되더라. 그 전당에 내가 가야 될 텐데 계집밖에 안 되더라 하시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교회에서 은퇴할 때 목사님 여기 사세요 하면서 집 하나 장만해 준 거 그거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거라도 내 주께 드리고 이 땅에 집 드리고 천국 집 좋은 집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서 그리고는 임종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들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갔다 보고 온 것을 간증하시고 후대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간증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하다가 또는 어떤 인생의 어떤 고비들 속에 뭐 남편이 죽고 아이가 죽고 막 그 극렬한 고비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다가 천국에 가서 남편도 보고 아이들도 보고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남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친구 중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천국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변화되어서 가든지 변화되면서 가든지 천국은 그냥 이웃집 마실 가듯이 뜰레뜰레 갔다가 오는 게 아니고 천당을 가는 여정 안에서 내 인격과 성품과 안에 모든 죄성이 다 빠져버리고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천국 갑니다. 그리고는 변화되어진 상태에서 그 육체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딱 돌아오면 변화된 그 인격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성품과 이것이 상당히 그에게 남아있어요. 근데 이 땅을 살다 보면 또 죄성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죄성이 또 올라오는데 그에게 기준점 하나가 바뀝니다. 바로 천국은 이래 사는구나. 그 경험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깊은 은혜 아래서 십자가의 언장 아래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도말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천국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죄성을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기 쉬워요. 불조식에 비우고 또 비우고 내가 비워지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살아가는데 그 사랑을 뿜어져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내면 얼마나 좋게요. 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또 돈 욕심도 생기고 인간의 정욕도 또 있고 열받을 땐 화도 나고 성질도 내고 인간의 죄성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고비 때마다 천국의 기준점이 딱 떠오르는 거. 천국은 이래야 하는 건데 그걸로 이제 저도 그렇게 기준점 삼아서 주님의 성제가 갑니다. 자, 우리가 죽음 너머에 천당 갑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는 은혜가 작게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뼈에 정직하게 회개할 때 그때 그래 주어져요. 그때 주어질 때 예수님 안에 변화되어지면서 그리고는요 그 은혜 아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땅에 살아. 천국 갔다 왔다 가면 욕심 다 지키고 그래 못 살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으로서 또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변화선 아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천국에서 사명을 다시 확인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만나서 이미 천국 가 있는 두 사람을 만나서 영광 중에서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별세하실 것과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나오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에서 얼마나 수많은 인류들을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나눕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야고보 요한은요 졸다가 깨어나서 영광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그 영광 보고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주를 위해서 모세 위해서 엘리야 위해서 초막셋 지어서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지금 행세를 수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겁니다. 보고 온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언제부터 또다시 그의 인격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느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때 변화산 정상에서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나눴던 대화들이 또 주님이 다락방 담화에서 나눴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이루어진 것들이 자기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은요 천국을 갈 뿐 아니라 따라서 천국을 살아냈습니다. 천국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을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에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아있는 동안에 돌에 맞아서 안 파손했을 때입니다. 천국 갔다 왔다. 삼청천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삼청천, 그러니까 천국 칠청천이다. 어떤 이단 중에 한 분은 천국은 칠청천인데 사도 바울은 삼청천을 보고 왔다. 그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학 공부를 뒤로 해가 그래요. 유대인들은 1청천이 있고 2청천이 있고 3청천이 있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1청천은 뭐냐?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대기권요. 2청천은 뭐냐? 별들이 박힌 우주. 그 다음에 우주 그 너머의 세계는 뭐냐? 3청천.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7청천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보고 3청천 보고 하고 나는 7청천 보고 왔다. 그 이단입니다. 이단이고. 어쨌든 그렇게 천국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그 천국을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작게라도 살아내는 삶,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천국을 살아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학 안에 여러 종파가 있는데 서방교회, 캐톨릭교회와 개신교는 서방교회입니다. 지금 러시아 있는 사람들 믿는 예수님 믿는 신앙은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동방교회의 영성에 굉장히 깊은 것을 말한다 그래요. 그렇게 기독교 신학의 엑스타시, 신비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동방교회에. 서방교회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면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 현실적인 부분에 더 초점이 많습니다. 근데 동방교회의 극치,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깊이 하고 영의 깊은 세계를 탐구해 가는 건 너무 귀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죽이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논쟁한 제목이 뭔지 압니까? 바늘 하나 세워놓고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분이 올라갈 수 있는가? 천사가 100명이 올라갈 수 있다. 1000명이 올라갈 수 있다. 영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천사가 바늘 위에 한 명밖에 못 올라가지.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바깥에서 볼세피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어지고 사람이 죽고 죽이고 한 시대가 변혁이 일어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기들만의 신비한 세계에 경험한 것들을 보니까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십자가의 은총 안에 정결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신비를 이 땅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들이고,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렇게 천국을 살아내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변화산은의 은혜 머물게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 아래에서 나도 변화되고 아버지의 인격도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십자가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머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은총으로 저를 덮어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완전케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아래 남은 인생 복음 위에서 불꽃같이 살아내는 우리 내남절기의 우리 모든 당회원들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조리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부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